감사합니다. 그 앞에 분이 강연 하실 때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열정, 간절함.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다를까? 그 간절함과 열정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헬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권상우 같은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걸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열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열심히 권상우 몸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죠. 이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죠. 권상우 몸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 달 내로. 그럼 이 사람이 똑같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이 사람은 열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간절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간절하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가재는 뭐예요? 간절함으로 도망가고 쫓아가는 사자는 열정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 강사님께서 간절한 사람 핑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요. 열정이 식는 만큼 핑계를 대겠죠. 열정이 센 만큼 핑계를 안 대겠죠. 그러니까 열정과 간절함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간절함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높은 사람일수록 열정도 강해지겠죠. 그렇지만 열정이 세다고 해서 간절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간절함으로 뭘 해야 그걸 반드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절함과 열정의 차이. 자, 오늘 93번째 행렬노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상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세상이 좀 살만하다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세상은 정말 멋진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예요? 세상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한테 세상이 참 죽고 싶은 세상이고 어떨 때는 나한테 세상이 참 살만나는 세상이고요.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도 똑같아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죽이고 싶고 어떨 때는 저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고 같은 사람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출발점이 뭔가 그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그 출발점이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비가 갑자기 오늘 같이 오는 날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도로에서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들어가죠. 뭐 상점 밑에 처마 밑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 처마 밑에 어떤 사람이 비가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청년이 미리 와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마가 굉장히 비좁고 공간이 협소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려나겠죠. 좀 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 할아버지 들어오고 나니까 또 좀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청년은 어때요? 제일 먼저 왔지만 자꾸 이렇게 비켜야 되겠죠? 좀 있으니까 웬 덩치 큰 아줌마가 달려와가지고 탁 들어오는데 이 청년이 튕겨나 버렸어요. 그 제일 먼저 왔는데 비 맞는 곳으로 튕겨나 버렸어요. 저 밑에서. 황당하죠? 황당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뭐 등 돌리고 모른 척 하고.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세상에 다 그런 거라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다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인데 청년.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했어 내가 이렇게. 제일 먼저 왔는데 튕겨나갔어요. 어떻게 할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다 그런 거래 세상이. 다시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싸워서 내 자리를 뺏겠다. 그럼 그 아줌마를 튕겨내야 되네? 맨내기도 아줌마? 그죠?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비를 많이 맞아요? 이 날씬한 사람이 비를 많이 맞아요? 질문이 어렵나요? 비 제일 많이 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겠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일 연세 많은 분이. 이런 뜻이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더라. 이 얘기를 청년한테 해준 거예요. 니는 아직 못 살아봐서 모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더라. 네가 이해해라. 이 말을 한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잘못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때가 많이 묻었다. 속세에 물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탁 듣고 사라졌어요. 이 말을 듣고 좀 상처를 받았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 맞으면서 길 건너로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외면을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5분쯤 지났어요. 저 청년이 도대체 뭐하러 갔나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보고 있는데 청년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에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우산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절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고 자기 우산은 사지도 않고 다시 비 맞고 비 맞으면서 건너편 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산을 받았으니까 이 아줌마, 이 아저씨는 우산 켜고 어디 가요? 자기 각자 볼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혼자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아버지 방금 청년한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다 그런 걸 안 해라고 했는데 청년은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우산을 사다 주면서 자기 우산을 쓰지도 않고 세상에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만약에 말로만 그렇게 했으면 아무 감동이 없었겠죠. 근데 청년이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산을 사다 주고 자기는 비 맞고. 그 할아버지가 멍해진 거예요. 좀 무안하셨겠죠. 할아버지 혼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산을 들고 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한테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고 비가 오니까 자기는 비 맞고 집에 갔어요. 왜 그랬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청년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도 세상이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청년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산을 내버려두고 자기는 비 맞고 갔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나요?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그냥 나가 아니죠. 나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세상에 원래 다 그런 거라네 했을 때 부정적으로 변하는 나가 있죠. 한판 붙고 가슴만 쫓아내야 되고 내 자리 뺏어야 되고 그죠? 근데 긍정적으로 변하는 나는 2002년은 뭡니까? 자기는 비 맞으면서 우산을 사다 주면서 그 사람들이 뭘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행동을 바꿨어요. 할아버지한테 이 청년은 인생은 덜 살았지만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이 할아버지는 아마 지금까지 자기가 산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세상에 살았다면 이 할아버지는 아마 나머지 세상은 참 긍정적인 세상을 보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긍정적인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데 그렇게 대단한 힘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만 바꾸면 돼요. 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죠. 뭐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뭐 친구를 바꾸려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가족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바뀌면 다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걸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깨달았다고. 평생을 세상 바꾸려고 돌아다니다가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나만 바뀌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게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나고 우울하고 섭섭하고 그러십니까? 슬프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뭘 못 얻었을 때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고 막 화나고 그래요? 저는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럼 어디 가도 짐이 되는 것 같고 뭐 불필요한 사람 같고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좀 없어져도 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쓸모없는 사람이죠. 가장 좀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요. 요 며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언제 가장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인정을 못 받거나 사랑을 못 받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왜?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남자는 인정, 여자는 뭐? 사랑. 남자는 인정해주면 목숨 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정받거나 인정 못 받거나 사랑을 못 받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럴 때 밀려오는 감정이 뭐예요? 우리가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 사는 것 같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똑바로 사는 거 맞나? 뭐 이런 회의감이 밀려오죠. 지금까지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이 다 쓸데없는 짓처럼 느껴지고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불효했던 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회의감이 드니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으니까 거기다 요거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 못 받는 까지 참겠는데 요거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회의감이 밀려오죠. 하기 싫죠. 그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회의감이 들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세상이 싫다예요.
여러분 회의감이 밀려오면 다 싫어집니다.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고 일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이 싫어져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잠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며칠.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법륜 스님을 경북대학에 오신 적이 있죠. 정점 콘서트 할 때. 그때 법륜 스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동양을 하러 갔는데 그 주인이 이제 우리가 뭐 도와주지 못해도 쪽박 깨지 말아 가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막 욕을 하면서 뭐 빌어먹니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인 보고. 주인 양반, 손님이 선물을 들고 오면 그 선물을 들고 온 손님 거예요? 당신 거예요? 그랬어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손님 거지 아직 안 줬으니까. 그럼 손님이 그 선물을 당신한테 주면 그거 선물은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받은 사람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내가 안 받으면 그 욕은 누구 거예요? 있는 사람 거예요. 깨달음이 있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회의감이 드는 이유가 누군가의 말, 뭐 인정하지 않는 말, 비난, 뭐 악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회의감이 들었잖아요. 왜 회의감이 들었냐를 생각해 보면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 받으면 회의감이 들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륜 스님 생각이 나면서 그 회의감이 사라졌어요. 안 받으면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 되네라고 생각이 탁 들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도 재밌고 또 오늘 수업도 기대가 되고 내일 있을 일도 기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회의감일 때는 다 때려쳐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돈도 벌기 싫고 벌어봤자 뭐합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근데 생각 하나 딱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 딱 바뀌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정연이 2주 만에 온다 했는데 상인선이 태어나고 오신다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군인 온다 했는데 뭐 이런 기대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연을 만들면서 바뀌었어요. 사실은. 오늘 정말 강연호텔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회의감이 드니까. 그럴 때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생각이 딱 바뀌니까 강의를 하니까 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